축복하고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비가 오나요? 비가 계속 비가 이렇게 오는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피곤하실 텐데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예배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켐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내과 의사라고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찬 의사인데 내과 의사로 또 정신과 의사로 20세기 최고의 의사였고 또 신학자였고 정신과 의사인 폴 투니르, 스위스 사람이죠. 책도 참 많이 썼고 특별히 그 pastoral counseling, 그래서 목회자들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이 카운셀링을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기둥들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정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스페이스?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소셜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6세 때에 부모님을 다 여여서 고아가 됐죠. 바로 위로 누나가 하나 있는데 삼촌 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정말 의지가 되고 방패가 되는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삼촌 댁에서 자라니까 시큐리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점점점 속으로 들어갑니다. 은둔하는 것처럼,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도 없어지고 점점 부끄러움 타고 수주한 그러한 정말 재롱 한참 부릴 그 나이 6살부터 시작하여서 10대를 그렇게 지납니다. 공간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숨어 들어가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만 계속을 하고 나중에 25살이 되어서 의사가 되고 또 27살이 돼서 결혼을 하고 28살 돼서 스위스 제네바에 자기의 병원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환자들 돌보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12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러나 그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37살이 될 때까지 별반 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상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정상적으로 리저너블하게 대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환자들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그가 37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버립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이 폴 투니어가 완전히 엎드려지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환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문제만을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다시 그 문제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공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가, 계속해서 이 환자가 하나님과 vital contact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계속 연결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그것이 이 사람의 한평생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거의 한 90세 될 때까지 정말 전 세계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죠. 공간의 중요성은 한 학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서 보면,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간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하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시죠. 포로 생활하도록 하시죠. 그러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곳으로,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왜? 공간이, 스페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것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게 할 것이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아니, 여기 살아도 되고 저기 살아도 되고 하죠. 뭐가 중요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에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그곳으로, 다른 곳으로 차라리 가지, 이 길로는 안 가지요.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절대 떠날 수 없는 길을 그는 선택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자진 성도 여러분, 저희도 동일하게 믿음이 없이는 내 삶 가운데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또 내가 나가야 하는 그 방향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믿음의 여정으로 만들려면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동일한 도구를 통하여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달리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둘러앉아서 동창들 만나서 여러저러 얘기하는 가운데, 야, 나 이사가. 어디? 몰라. 언제가? 모레. 짐은 쌌어? 뭐 대강. 그럼 어떻게 가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친구들이, 야, 어디 아파? 뭐 무슨 일이 생겼어? 당장 이렇게 질문할 걸요 아마.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나 내일 이사가. 어디로 이사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되게 이상하다. 너 아프냐? 이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가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고개를 흔들 거예요. 하던 말을 멈출 거예요. 커피 마시다가 어디 간다고? 몰라. 아마 커피를 못 마실 걸요 아마. 이건 있을 수 없는 대화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당시에서 자기가 수대째 내려오는 이 지방, 말이며 문화하며 음식이며 냄새며 그 모든 것, 우리가 선교지 가게 되면 탁 틀려지는 것이 냄새도 틀리죠.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며, 음식 냄새며, 집에서 나는 냄새가 일단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뭐 풍수 틀린 것은 다 두말하고라도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면서 따라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어떤 두려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조금씩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첫째는 무슨 두려움이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75인데 이쯤 되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나이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해서 정착하고 지금 이제 손주도 보고 또 이제는 그만큼 살았으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이제는 옮길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는 아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에 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두렵겠죠.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정착하고 세틀다운 하는데 내가 지금 또 움직여? 근데 문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여? 이거 참 받아들여지기 힘든 두려움. 떠나면 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다 친구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처음 올 때 보스턴이 제일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곳에 몇 년간 사시다가 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디가 제일 미국에서 고향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열은 맨 먼저 오신 바로 그 장소가 고향 같아요. 예외 없는 것 같아요. 익숙했으니까. 처음에 정말 힘들게 해서 이제 겨우 익숙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근데 그것을 떠나면 되게 외롭습니다. 의지할 때도 없는 거죠. 겨우겨우 해서 친구들이며 여러 연결들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이제 버려놓고 예전처럼 이제는 기력도 없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요. 하는 가운데서 이제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고 쉽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달라스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LA에 그 신학교에 티칭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갑니다. 큰 유홀 27피트짜리 빌려가지고 살림 세간살이 다 집어넣고 거의 한 몇 박 며칠을 이제 텍사스에서부터 이제 캘리포니아로 갔죠. 가면서 이거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싫어서 저희와 함께 정말 몇 날 며칠을 더 있었어요. 짐은 다 집어넣어놓고 하루는 이 집, 그 다음 날은 저 집 하면서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유혹을 몰고 한참을 갔는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제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유호를 몰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야 되니까 호텔에 쉬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뒤에 열쇠를 끊어가지고 안에 있는 세간살이 쓸만한 거 다 훔쳐간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라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서 또 뭘 또 만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며 친척들이며 모든 것이 딱 세틀다운 있는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 지금 떨어져 나오고 다른 모든 사람들 이제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틀리고 탁 보는 순간 이방인이라는 것이 딱 낙인이 찍힐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 자기는 가야 되거든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지만 손이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무엇이 벌어질고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uncertainty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되게 마음이 힘든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건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여정을 옮겼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의 실체를 사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는가? 공간과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가족이란 그 공간이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이지요. 사파리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차를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이나 이렇게 보면은 차를 타면 옆에 이제 사자도 막 지나가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사자가 옆으로 막 지나가는데도 사파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팡이 하나 들고 사자 옆에서 그냥 뚜벅뚜벅 걸으면서 사파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진짜 사파리고. 그 차 안에 있잖아요. 차 안에 유리창이 다 되어 있고, 그죠? 자동차 안에 운전은 현지인이 합니다. 습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지형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이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에 타서 그 사람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 또 어떤 짐승은 가까이 가도 괜찮고 멀리서도 괜찮고 어떤 짐승은 문을 이만큼 열어도 괜찮고 다 열어도 괜찮고,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함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해서 빨리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되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공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 2절, 3절 가운데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그냥 쭉 읽으면 잘 몰라요. 차근차근 읽으면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게 천천히 또박또박 약속을 주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and 그리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9번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의 ve 9번, ve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또박또박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그리고 내 친척,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9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박또박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애기들에게 우리가 옷을 입히고 애기들이 어떻게 학교 갈 때 너 있지? 신발 요렇게 신어, 신발은 요렇게, 끈은 요렇게 신고 나면 왼발 여기 집어넣고 또박또박 하죠. 신신어 따라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또박또박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박또박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르륵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때 하나에 한 번씩 또박또박.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가고 그냥 한 번에 쭉 해서 가난해가지고 딱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또박또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또박이다. 할렐루야. 또박또박이에요. 또박또박.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인도하심을 또박또박 확신하는 바로 그 공간이 여러분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공간이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 이것도 하시고 요약독도 하셨고 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짚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9번에 걸친 이 그리고 요것도 해라, 그리고 요것도 해라, 어디에 그것이 다 적용이 되고 어디에 짝을 맞춰서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차근차근 믿음의 걸음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딱 요 마디 하면 딱 그거 딱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자막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박또박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서 거기 있는 모든 식솔들과 또 자녀들과 종들과 다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숫자가 아주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 가장 강한 나라의 임금과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또 그 식솔들과 빼앗겨서 모든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오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 왕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왕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많이 숫자를 많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또박또박 갈 때 발견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다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가운데서도 두 번째 천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네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서 온 사방 가운데 만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라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또박또박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공간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어른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파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파리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며 이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있는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자동차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저녁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녁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간을 한번 보십시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요 여정 4절 하반절 5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했던 모든 또 식솔들과 모든 재산과 또 하나님이 하란에서 만들어주신 하란에서 하나님이 보태주신 보내주신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셨구나.
하나님에서부터 정말 전혀 새로운 곳인데, 누구도 아는 곳이 아닌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쫙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있는 모든 소유물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미 이 아브라함이 유력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귀고 이 사람 마음을 얻어서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란에서 사람들까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물질 복도 주셔서 이 가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 이전보다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 주는 그 복을 창세기 12장에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무엇인가? 그 중간 가운데서 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공간으로 아브라함은 만들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그는 그것을 확신하고 보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신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이 믿음의 여정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고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1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복수죠. 상속자들에게,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록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이 세상이 공격하는 가운데 있지만 피해가고 있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그 여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앞뒤가 바뀌어서 번역되긴 했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18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 두 명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여팅을 하고 배를 타고 하는 사람들 그 끈 같은 거 얼마나 단단하게 더 잘 묶습니까? 여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 항구 같은 데서 배를 밧줄로 해가지고 꽁꽁 잘 묶어 두죠. 정말 우리가 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장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공간 가운데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움츠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도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셔서 늘 그 가운데 계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고 그래 내가 오늘은 이 말씀 한번 지켜보리라. 다 지키지 못하지만 아침 우리가 큐티를 보면서 아멘 눈물도 흘리고 새까맣게 크게 별표도 5개씩 쳐놓고 그렇게 하지만 저녁에 딱 보면 별표 하나밖에 안 됐구나 내가 다 순종 못했구나. 그렇지만 하루하루 one at a time 해나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 가지고 맹세하셨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내가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방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공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확실한 능력, 그것을 붙들고 그는 영혼의 닻이,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한번 가볼까 저기도 한번 가볼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닻이 앵커가 하나님 위에 딱 놓여져 있으니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면 웬만하면 그냥 묻어가기를 원하죠. 군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줄 잘 서라 하는 얘기가 무엇이면 괜히 튀어나와서 혼나지 말고 그냥 잘 묻어가야 되는 거죠. 잘 묻어. blended, go with the tide. 그거죠. 그렇게 해야 빨리 정착하는 것이고 신앙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은 사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그것을 적당히 보는 가운데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면 여기 잘 세틀 다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켐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가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실망이 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러면 가서 그냥 말똥만 박으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해서 딱 도착했더니 오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데요. 지난 얼마 동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상되도록 그곳에 산 거예요. 그것도 족속이 한 족속도 아니고 7 족속이 그곳에서 어울려가지고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가족 데리고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없는 땅이면 그냥 자기가 이 땅이라 하면 되겠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때? 이거 어떻게 큰일 났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던 말씀 똑같이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냥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인가 보다. 또 그 메시지를 그 다음날 주십니다. 큐티하는 가운데 또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또 그것을 설교하십니다. 셀 모임 가운데 나누는데 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빨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빨리 그걸 귀를 기울여.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해서 그 먼 고향 땅 거쳐서 하란까지 갔다가 이제 가나안까지 내려와서 도착을 했더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망할 만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느 나라에서 와가지고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지금 이쪽 동네에 왔구나.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눅이 들 만한 그러한 시점이겠지요. 자,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지금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죠. 그것은 뭔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된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예배 공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개개인으로 집 한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공간, 그것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가운데 늘 기도로 나아갔던 그 사람, 어유 하나님 이 땅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오케이 하나님, 보니까 이 땅 가운데 흑암으로 어두운 세력 가운데 그들이 있군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제가 선포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쫙 해버린 게 뭐예요? 제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이란 것은 무엇인가?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운전하시는 그 자동차 안이 지성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운전하는 그 곳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 제단, 숯불이 있는 바로 그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그거예요. 옮겼어요. 갔어요. 도착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내가 지금 또 너한테 준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아멘. 그거 지금 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제 장막을 이제 칩니다. 또 내려왔어요.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삶의 공간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공간을 주변으로부터 보호하고 숨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 전진 기지, 그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예배로 승화시켰더라고요. 예배로 바꾸었더라고요.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짧은 이 구절 가운데서 두 번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돌 위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이 믿음의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방해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을 여러분이 딱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을 정해 놓고 만나야 돼요. 에이, 하나님은 저 마음 다 아시는데요. 제가 필요한 때 늘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필요한 때가 잘 안 와요. 오늘은 했는데 들쑥날쑥한 거예요. 오늘은 이쪽에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럼 하나님 저 아시는데 뭐요? 하는 가운데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 소통이 점점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집에 어느 한 공간을 딱 여기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제단을 쌓는 곳이다 딱 구별하고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새벽 제단에 나오시던가 아니면 집이 멋이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딱 하나님 앞에 정해 놓은 시간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고 복받고 싶으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채움을 받아야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채움을 받아야 되죠.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겠지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구별하고 시간도 딱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장소를 기름 부어야 됩니다. 거룩한 경건 서적 같은 것, 그러한 서적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믿음의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지난 수천 년 동안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무릎으로 나가던 그 좋은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불과 우리보다 잠깐만 앞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것을 보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씀과 또 신앙 서적들을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큐티할 때처럼 노트가 항상 있잖아요. 거기다가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가운데서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공간 가운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혹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생각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어보면 그것이 정리가 돼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막 적는데 적어보면 그것이 정리가 돼요. 전어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상황까지 올라왔고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는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딱 들이닥치면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것이 쫙 기억되죠. 예전처럼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암송 참 힘드시죠? 예전에는 몇 번만 읽어봐도 일주일을 호주머니 집어넣고 다녀도 요즘은 핸드폰에 붙이기도 하고 핸드폰에 띄우기도 하고 이래도 앞에서 버벅버벅 하잖아요. 우리 잘 안 돼요. 적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포커스입니다. 그 말은 찬양으로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돼요. 찬송을 좀 틀어놓고 속에 있는 것 그냥 폭발하도록 찬양을 여러분 찬양의 영이 정말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위로 하늘에 엄청난 floodgate of blessings라고 표현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그 축복의 문이 확 열리도록 찬양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을 때 제단만 쌓아놓고 그냥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단 쌓는 가운데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이 제단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이 모든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처럼 이곳에 보냈다면 이 지형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제단을 2군데나 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이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동일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크고 작은 많은 약속들을 지금까지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때로는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것 붙들고 달려오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붙들었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릎으로 아멘 했던 그것들이 느슨해진 것을 하나님 저희는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꺼이꺼이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 사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모든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가나안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 쌓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가운데 영으로 확 오픈되어 있는 저희 되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